됐어요?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은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 서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 나가는 대표적인 서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4장은 고든 웬함이 말한 바와 같이 족장의 내러티브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결혼의 서사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로버트 알트가 분류한 전형적인 약혼과 결혼의 구조가 아주 섬세하게 드러난 본문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여러분 단순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트램프 롱맨이라고 하는 3세가 강조한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프로비던스 오브 갓,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서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1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뭐죠?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으면 이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고 아브라함은 137세였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지금 24장의 이 부분은 3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세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지금 이삭이 결혼하는 이 시점이 40살에 결혼을 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0살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거의 140세가 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의 관점으로 지금 쭉 공부를 해오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늙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삭에게 바통이 지금 전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 혼자 자녀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은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결혼을 해야 될 아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 말의 뉘앙스에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이제 새롭게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언약을 대신해서 이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담당하고 있는 늙은 종을 불러서 이 중차대한 대업을 그 종에게 지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24장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4장은 1절에서 67절까지니까 서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제일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몇 번을 설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6번 설교를 제가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24장은
서론부가 있어요. 서론부. 1절에서 9절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본론부가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0절에서 27절이 나홀 성으로 이 종이 출발하고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이것은 오전에 제가 10절과 11절하고 오후에 12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이번 주 2시간에 설교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40절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를 확인하고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부드웰과 오빠 라반을 만나서 28절에서 49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혼담을 나눕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의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50절에서 60절을 보면은 아버지 부드웰과 오빠 라반이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61절과 67절의 내용이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이삭이 길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이 결혼하는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도착해요. 제가 쭉 본문을 오후에 설교할 내용을 쭉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그냥 설교를 할 수 없겠다. 왜냐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금 이 시간의 설교의 이제 중반부 전부터 끝까지를 제가 창세기 24장 12절과 67절의 전체의 내용을 기도의 관점과 기도를 중심으로 제가 연결합니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10절과 11절만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24장에 나타난 이제 12절과 67절까지의 요 지금 내용이거든요. 본론에서 요 내용. 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교훈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절부터 67절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나온 기도의 교훈과 매치시켜서 조화를 이루어집니다. 너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렇게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오후에 여러분 보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제가 이제 먼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오후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그대로 이 부분을 행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오전 예배에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27절이 본론부가 들어가는데 본론부의 첫 번째가 10절이에요. 10절과 11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기도의 서론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을 보면은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그리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헤브론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낙타 10필과 주일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갔다.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이 지금 여기거든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에서 950km의 거리를 이동해서 하란이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낙타를 동반해서 하루에 꾸준히 40에서 50km를 이동했다 하더라도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란에 출발해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낙타 10필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양과 염소도 한데 낙타 한 필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을 10필을 가지고 떠나가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을 얻는 데에 아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서 지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 혼사 문제로 이 정도의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볼 때, 와, 이 집은 상당히 부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랬죠, 그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가 뭐 은혜를 끼치기 위한 설교가 아니고 성경 해석적인 설교잖아요. 저는 주액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의 문장 하나를 저는 되게 깊이 있게 다루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쪽으로 추구하고 제 설교를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이 말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저도 이번에 처음 깨달은 게 많은 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뭔 말인 줄 아세요? 아람 나하라임.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걸로 원문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역이에요. 아람 지역 있죠? 거기를 말하는 거고,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두 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 아람 나하라임은 무슨 뜻이죠? 아람 지역에 있는 두 강 사이라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아람 나하람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자, 창세기 24장 1절에 이거를 우리말로는 메소포타미아로 번역했고, 신명기 23장 4절에도 아람 나하라임을 메소포타미아로 번역했고, 사사기 3장 8절에도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사기 3장 8절은 사본에 보면 맞소라 본문에는 아람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여기도 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곳에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히브리 음역으로 아람 나하라임으로 번역을 했어요. 5번 나오는데 어딘 줄 아세요? 역대상 19장 6절과 10편 60편 표제에 보면은 아람 나하라임, 여기는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음가가 있을까요? 안 나와요. 히브리어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용어가 아예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서 나와서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를 아람 나하라임을 3번이나 번역을 했을까? 우리 이것도 모르고 사용하죠? 원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헬라권에서 만들어진 지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지금 5번 나오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아람 지역의 두 강이라고 하는 아람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신약의 헬라어는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되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단어이지만 어미까지 합하면 3개의 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끊어 읽어야 돼요. 메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운데, 중간, 어떤 비트윈, 사이를 말하고요. 포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들어가냐, 이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아는 전미 사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강들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이게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히브리어의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이 강의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두 강 사이에 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딜까요? 자, 볼까요? 현재의 지명으로 보면 터키 있죠? 시리아 있죠? 이라크 있죠? 이란 있죠? 메소포타미아 강이라고 하는 두 강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의 강이 이게
엄청 길어요. 이게 한 뭐 2,000km 되나? 1,000몇백, 아니, 엄청 길어요. 터키 지역에서부터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아까 그 해안까지 쭉 여러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지명을 빼고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터키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티그리스 강까지 해가지고 여기 이게 무슨 만이죠?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지금 긴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지도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옛날에 뭐 바벨론의 그 지역인데 이렇게 두 강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도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아람 나하라임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람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이제 이거 사실 뒤에 내가 지도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도요 신약 성경에 2번 메소포타미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메소포타미아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지만 지역은 달라요. 사도행전 2장 9절은 메소포타미아가 그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 설교의 메소포타미아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지역.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지역이요. 두 강 사이가 상부와 중부와 하부,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여러분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성경에 지금 창세기 24장 10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갔죠. 아브라함의 종이 간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어디냐면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를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라하라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밝히잖아요. 아람 지역에 있는 두 강 사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소포타미아는 여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람 쪽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 3장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당시의 아람은요, 제가 분열왕국을 한 16년 전에 여러분들이 1년 설교를 할 때 다메섹 있는 데로 우리 아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만 아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열왕국 시대고 아브라함 당시에 사용되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에어리아는 엄청 넓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람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북쪽, 동쪽, 남쪽으로 길게 뻗은 광범위한 어떤 아람계의 나라들이 수도 없이 부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단순히 다메섹 주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분열왕국 시대에 다마스커스 해가지고 다메섹 주변을 아람이라고 우리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다메섹, 그 다음에 위쪽에 소바, 하맛, 하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거를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긴 회랑의 형태로 되어 있죠. 회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당의 좌우에 있는 큰 집체 같은 거예요. 이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회랑이라고 해요. 회랑. 다마스커스가 보통 다메섹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하란 지역이 여러분 여기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데스 강이잖아요. 그죠? 요 사이 여기가 하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지금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터키 이쪽에 그 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부에서 이렇게 아람이 아주 소부족들이 수백 개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의 그 살던 이 시대를 보면은요, 여기가 아람 마가라고 하는 그술 지역입니다.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여기가 레바논, MTS는 산맥, 마운틴, 산맥들이고요. 여기가 보면은 타우루스 산맥이 나와요. 타우루스 산맥은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에
이 지도를 내가 넣나 모르겠나. 네. 터키 남부 지역에 이렇게 형성된 아주 큰 산맥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맛 어기가 있죠. 하맛 어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람, 이게 주바, 근데 아람 소바예요, 소바. 다메섹에서부터 아람이 이렇게 여러분 형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회랑용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밧단 아람, 이게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네 집에 갈 때 밧단 아람에 거하잖아요. 나홀의 집에. 여기가 하란이 여기입니다. 하란이. 여기 보면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람 나하라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지금 24장의 10절에 그 메소포타미아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잖아요. 여기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남부 지방이에요. 하부. 하란 지역은 상부예요. 북부 지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람 나하라임은 분명하게 아람 지역에 있는 두강사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이번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원어를 안 들어가면 몰라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똑같은 메소포타미아인데 장소가 분명하게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홀성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홀성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르렀는데 나홀성은 하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람 나하라임이기 때문에 아람 지역에 있는 두강 사이에 속한 곳으로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보면은 상류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하란 주변에 있는 성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나홀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족보 제가 말씀드렸죠. 데라가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란, 둘째가 나홀, 셋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홀은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위에 형으로 보면 되고 하란은 데라의 첫 번째 아들 70세에 난 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가 이제 70세에 낳고 데라의 130세가 그때 제가 그 아브라함을 낳았던 아버지의 나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생략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홀의 자손들이 아까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란 지방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란 지방에 머물렀다가 데라가 여기서 죽으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데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3절에서 소명하는 게 2차 소명이에요. 1차 소명은 여기고 2차 소명은 여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마 대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친족들이. 여기서 이제 우르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란에 머무르면서 나홀의 자손들은 여기에서 터를 잡은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롯이 누굽니까? 롯이 하란.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그 작은 아버지 삼촌을 따라서 롯은 가나안까지 내려오고 이게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란 성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란의 자손들이 여기 밧단 아람 그쪽의 지역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 이들이 어떤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가 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얘기하냐? 제 설교의 방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제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설교입니다. 해석해주는 설교. 하나하나의 단어 의미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성경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설교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터치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가볍게 여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지명, 임명, 사건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11절에 넘어가면은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다. 열피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때가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서러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1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낙타를 물에 꿀린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근동 지방의 도시의 구절을 볼 때 낙타들이 우물 곁에 앉히질 않습니다. 떨어진 곳에서 낙타들을, 큰 짐승들을 모아놓고 물을 길러다가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꿀린 거고, 저녁 때라고 하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고온 열대 지방이잖아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을 못해요. 잠잠히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활동을 하지요. 이때 특히 여성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왜? 일상생활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낮에 어떻게 물을 길러 옵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 이게 지금 말씀 하나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나와요.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우물은요, 단순히 물만 기르러 나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물의 기능은 우물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각종 정보를 나누면서 집안의 얘기도 하고 누구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여인네들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을 교환하는 여러분 그런 커뮤니티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사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을 갔는데 저녁 때를 딱 맞춰서 갔잖아요. 낙타를 끌렸잖아요. 왜 여기를 간 줄 아세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기 때문에 찬스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하는 12절부터 67절의 내용을요, 기도 중심으로 정리하면 간략하면 이런 겁니다. 자, 12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요. 그래 여러분 13절 4절까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문맥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이요, 살펴봐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행동을 해요. 와.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로 그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보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기도는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 기도와 그 기도 이후의 행동들을 쭉 살펴보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대로 행동은 여기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하모니, 조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믿습니다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기도한 대로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서 이제 이 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결국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 신학이라고 하는 조금 딱딱한,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교를 이제 오후부터 하는 그 내용들이 67절 끝날 때까지 앞으로 4시간을 더 하는데, 기도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12절부터 주의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12절부터 67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오버랩이.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간에 설교를 여기에서 기도론으로 12절부터 67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 신학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5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의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단계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지금 24장 12절과 14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 앉았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12절과 14절을 읽어보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중에서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면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물길로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을 먹으라고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인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1단계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에 대한 여러분 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여러분 무조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세심하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구한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기도에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했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다음에 말이 뭐죠? 찾으라 그랬잖아요. 구한 내용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구하고 끝납니다. 구하면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교훈한 이 기도의 여러분 이 교훈은요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 내용은 사실 여러분 15절에서 26절 오늘 오후 예배의 요 기도의 단계 요걸 제가 설교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26절에 아브라함이 찾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첫 번째가 누구냐면 리브가가 딱 나와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예, 물 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보니까 낙타를 데리고 왔네요. 내가 낙타에게 물을 줄게요.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중에 첫 번째 기도한 내용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이 창세기 24장은요 기도로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 기도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델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를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이번에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내가 시간을 여러분 들여서 24장 전체의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만 해야 돼요. 자, 병원에서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적인 혜택도 당신은 끝났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할 두 번째의 단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배운 거야.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대학을 가면 좋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내가 시험을 봐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에 정말 시험 잘 봐서 올 A가 나오게. 여러분,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올 A가 나올까요? 아니죠. 그 미신적인 기도예요. 그런 거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뭘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찾는 단계가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육체 건강을 주시고, 우리처럼 나이가 이제 60대 넘어가면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건강 이러면 다 이러니까. 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건강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병은 못 고쳐요. 우리 동양의학에서 허준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의보감에서 모든 병은 음식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병의 치유는 어디서 와요? 그 음식으로 와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음식, 그 다음에 음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해야 돼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안 걸리는 사람 70%가 스트레스잖아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만 한다고 장사가 잘 됩니까? 두 번째 단계 찾으세요. 나랑 동종으로 업종을 하는 사게 가서 잘 되는 비결을 배우고 뭐를 했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두 번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찾는 것에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세 번째 단계가 뭐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4장 28절 49절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처자, 부모가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리브가의 말이 자기의 그 가족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이 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의 귀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확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하란 지역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뭘 맹세했어요? 가나안에서 딸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친척 집에 가서 택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니면 결혼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브가와 딱 얘기를 할 때 리브가의 말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말을 딱 듣고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죠? 28절부터 49절을 보면은 이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봤듯이 나그네를 정말로 영접합니다. 그 당시에는 참 이런 것들이 흔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우리 가족만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돌볼 수 있는 게 이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드리라고 하는 장면이 그거예요. 내가 당신네 집에 가도 되겠느냐? 리브가가 오브코스, 물론이죠. 오세요. 이게 두드리는 지금 단계예요. 그래서 28절과 49절, 이때 설교를 할 때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은요,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자기한테 했던 말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사실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던 내용도 그대로 가정에서 라반과 부두엘에게, 오빠와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게 두드리는 과정이에요. 두드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함과 진실함을 잊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을 기뻐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집에 가서 두드리는 과정이에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다음 주쯤에 설교할 때 내가 이 본문을 같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이 리브가의 이제 오라비와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50절을 잠깐 보세요. 50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뭔 말이에요? 오케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전율이 돋는 거예요. 전율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은 정직과 진실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부두엘과 라반의 마음에 진실을 이해하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딸, 자기 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와가지고 나팔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딸 달라 그러는데 그냥 뭐 말 몇 마디 듣고 오케이 하는 사람 봤습니까? 최소한 자기 딸을 보내고 자기 동생 보냈는데 가가지고 확인하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에 에브론과 막벨라 굴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을 봤죠. 정직하고 공의로운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다 따져볼 건 따져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요, 본문을 여러분 기도의 관점으로 쫙 읽어 나가시잖아요. 우리 본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이제 설교에 좀 뺀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기도의 관점으로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24장을 1절부터 67절까지 읽잖아요. 본문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곳곳에 다 지금 있고,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서는 깔려 있어요. 다만 모세가 그 부분들을 하나를 해석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과정들을 너무나 우리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느낀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함께 가서 정직하고 진실한 표현을 하게 한 거고, 라반과 부두엘도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속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 중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두드리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하고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 돼요. 두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직하고 진실함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불법과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거짓과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을 누리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여러분, 그거 다 무너집니다. 불의한 재물, 거짓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여러분 그건 다 나중에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전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표본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창세기 24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인사이트가 내게 왔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구하고 끝나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찾는 것도 열심을 찾으세요.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해줘. 미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기도 이후에 취했던 액션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예를, 실예입니다. 실예를.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본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두드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가 납니까? 기도의 네 번째 단계는 뭐죠? 기도 응답의 단계입니다. 응답. 이게 왜 표시가 또 안 돼? 뭘 눌렀나? 됐다. 네, 응답. 기도 응답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24장을 잘 읽으면요, 흥분이 돼요. 놀라워요.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두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어메이징이라는 그 감동이 나와요. 50절에서 60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본문은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라반과 부두엘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오케이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갑자기 한 1000km 가까운 900km 된 데를 보내야 되는데, 물론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이제 결정됐으니까 우리 딸하고 한 열흘이라도 좀 시간을 보내다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 나 그냥 갈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급한 거예요. 이삭이 40살이에요. 엄마는 3년 전에 죽었어요, 사라는. 이삭이 지금 엄마를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은 빨리 이삭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식에 번성하게 하고 복의 통로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이어받은, 바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하루라도 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장의 마지막 결론부의 끝에 가면 67절을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급한 거예요. 왜? 이삭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신전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숨소리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잖아요, 기도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창세기 12장의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쭉 보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뭔 줄 아세요?
모든 행위의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숨소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구구절절히 느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50절에 60절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4단계에서 이제 응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아, 아빠 나 갈래. 나 당장 갈래요. 이렇게 여러분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기도라는 게 여러분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줄 아세요? 이번 설교는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챗GPT한테 제가 설교문을 한번 좀 이렇게 평가를 받아보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준비한 기도의 5단계는 너무나 훌륭한 내용이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7장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저한테 딱 팁을 주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가 뭔 줄 아세요? 5단계가 누림의 단계예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쁨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61절과 67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을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걸 계속 누려가는 것까지 이제 늘리면 되는데 창세기 24장에서는 이 내용이 24장 61절 67절의 기도의 후반부에 종반부에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에 다 이르렀더니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와가지고 들에서 저물 때에 묵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삭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묵상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외롭잖아요. 응?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고 3년 동안 홀로 결혼도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63절을 보시면 이삭이 저물대게 드러나가 묵상하다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묵상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이때 본문에서 제가 설교합니다. 제 주의 설교니까 이제 의미를 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와요. 거기에 리브가가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너 여기 지금 우리에게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데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탁 가려요. 그때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에게 또 설명을 해서 누구냐? 우리 주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얼굴을 싹 가리고 예의를 갖추죠. 그러나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이삭이 리브가와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기도의 신학의 관점으로 기도를 지금 풀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해서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언약의 특징이 일방적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자신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의 자식이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일방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이게 일방적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법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건 인간의 책임 문제입니다. 인간의 책임 문제. 책임 문제 제일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특별히 기도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부분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다 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득 생각나네요.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사택이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사택을 구하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살았는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사택 달라고 기도하자. 그 차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왜 사택 안 줘? 그러는 거예요.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고 어떻게 해요?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기도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원당에 있을 때 지금 미도 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 13평짜리 그거 이제 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책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사를 통해서 세밀히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사의 내용이라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노종을 보내서 그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쭉 한 3, 4주는 이제 이거 제가 설교합니다. 창세기 24장의 1절부터 67절까지잖아요. 이 내용이 아주 인간사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4장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이 준비하면서 내가 사실은 기도의 5단계를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셨어요. 되게 고민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기도의 5단계를 도대체 언제 넣어야 되냐. 이 기도에 대한 텍스트를, 내러티브를 전부 다 마치고 67절을 마치고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냐.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집어넣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기도하다가 딱 지혜가 생긴 게 뭐냐면 12절 이 아브라함의 노종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윤곽이잖아요. 아웃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내가 한 30분 가까이 지금 기도에 대한 이제 12절 오후부터 하는 설교가 이제 11절부터 67절까지가 기도로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론적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부터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냥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툭 던져도 이거는 구하는 단계고 이거는 찾는 단계고 이거는 두드리는 단계고라는 거 여러분들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 응답의 단계고 그리고 이것은 기도 응답을 누리는 단계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오전에 내가 이 상태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영혼의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합니다. 죽은 자는 호흡을 안 합니다. 폐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가 호흡이 어려워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좀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